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거든요. 그러다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악한 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청년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아비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라나야 할 영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가 뭐겠어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장성한 사람처럼 깨닫고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 성장의 세 가지 영역, 곧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처럼 말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이요, 듣는 이에 따라서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뭐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접근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이에요. 자, 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이 하와가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도 보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는데 듣는 사람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년 여성 둘이서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자기 남편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요즘 우리 남편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해줘. 자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듣는 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야, 너 남편 요새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게 왜 안 하던 짓 하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툭 던졌는데 듣는 사람은 꽂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요, 사탄의 도구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말 한마디 할 때에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하와는요, 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말을 전달할 때에 이게 축소되고 과장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에 이거 내가 본 거야, 내가 들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는 말은 축소되고 과장되고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고 세 달이 건너면 딴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뒤에서 하는 말을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뒷담화 하는데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근데 여러분, 뒷담화 하실 때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뒷담화해서 한 말이 전달되고 전달돼서 다시 그 당사자에게 들어가면 관계가 깨어지는 불상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가 지금 두 마디를 들은 거예요. 두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지금 사탄을 통해서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데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와 같은 이 불상사,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누추한 말, 그 다음에 회롱하는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이런 말은 버려야 돼요. 대신에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 반짝반짝 빛나는데 금사가,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하는 말은요, 이처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꾸며서 그 사람이 겉으로는 정말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경우에 합당하게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 거짓말, 불평과 원망, 상처 주는 말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대신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렇게 말부터 정말 긍정적이고 사랑의 말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에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는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자기도 아주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것도 엄청 아파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매 때문이라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예레미야는요 애가서 3장 18절에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놓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절망감이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곧이어서 예레미야는요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내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오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깨닫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한 것이 달라진 거예요. 애가서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는 주의 성실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그렇게 다시 깨달으니까 그 이후에는 소망 중에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절망감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고 성실하심이 크시다, 무궁하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깨닫는 것이 참 은혜예요. 이렇게 깨닫는 것만 변해도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탁기덕 집사님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찬송도 하시고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탁 집사님이 예배 못 나오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 하이웨이에서 육종 충돌을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차는 아마 폐차되신 것 같은데 교통사고 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 교통사고가 계속 이어지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왜 이렇게 나쁜 일이 계속 생기지?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나?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마음이 심란해지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심란하죠. 그런데 이제 큰딸 제인하고 이제 통화하다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럴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암이라. 그리고 4절에서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통사고 이어서 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니까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게 되고 온전히 인내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깨닫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돼요. 생각이라고 해서 똑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루에도요,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만 번 생각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6만 번 생각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8만 번까지 생각한다고 그래요. 하여간 쉴 새 없이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요, 그 중에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누가 뭐래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물론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을 크게 둘로 나누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쇠를 녹여서 물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트 모양의 프레임에다가 부으면 하트 모양이 돼요. 십자가 모양의 프레임에다가 부으면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내가 듣습니다. 내가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의 생각의 프레임에다가 넣으면 결국 내 생각의 프레임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의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하는 그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것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꿔놔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육신대로 생각하면요, 나오는 거는 뭐예요?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내 생각의 프레임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나오고 평안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김의신 박사라고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그 MD 앤더슨 캔서 센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센터거든요. 거기서 32년 동안 종신 교수로 재직하신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예요. 근데 그곳에는요, 세계 곳곳에서 암 환자들이 몰려오는데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이 제일 치료가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시골 사람보다 서울 사람이 또 치료가 안 된대요. 그리고 특별히 의사, 약사, 변호사, 이분들이요, 치료가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항암제를 이제 투여할 때 그 약의 부작용을 이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특히 의사들은요, 그 밤새도록
서치를 한다는 거예요. 부작용에 대해서 쫙 서치를 하면은,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 부작용 때문에 죽겠구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약을 투여하면서 이 약이 그 워킹할 확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30%? 야, 그런 약을 내가 왜 써? 그 비싼 약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치료가 잘 되는 사람한테 이 30% 확률을, 이 약이 들을 확률은 30% 정도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생각을 다르게 한대요. 내가 만일 그 30% 안에 들기만 하면 내 병은 치료받고 나는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치료가 잘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결과가 달라진다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무엇을 듣거나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내 생각이라는 프레임에 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프레임에 넣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래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교회는 말이야, 내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존귀합니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내 자기중심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파기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을 잘하자, 해석을 잘하자, 생각을 잘하자. 세 가지 영역이에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해석하는 것,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말하는 것, 어린아이같이 말하는 것 버렸다. 어린아이같이 깨닫는 것 버렸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 다 버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다 버리십시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